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봐도 되긴 하는데 20절부터 읽어갑시다. 20절 그리고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리고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광고가 있을까요? 저를 비춰주세요.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 이게 뭐죠? 피프팀 미커기도단 데모집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가 비어있는 걸까 누가 쓴 걸까? 썼어! 신청자가 있어. 신청자가 있지만 바로 당신이 아직 지원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 정면을 사람이 이제 눈동자를 가운데로 하면 자기 보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 내 가운데를 보고 있는데 당신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커기도단 신청서 아직 뒤에 있죠. 제가 목표가 몇 명이라고 했죠? 5명. 5명이 지원했을까 안 했을까? 2명 지원했어. 여러분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달에 2번도 올까 말까 너무 부담돼요. 일단 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일단 우리 기도단 준비하고요. 그리고 기도단이 아니어도 금요 기도에 밤샘 기도에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시면은 이런 활동을 합니다. 뭐냐면은 올해부터 도입했는데 금요 기도 일지를 써요. 뭐냐면은 여기 이름을 쓰고 자기 별명을 이제 쓰게 했어. 별명은 이제 나는 사자, 어흥 라이언 사자면서 내가 사자시망 리처드 좋아하거든. 그래서 사자면서도 그런 주님의 이제 사자의 이미지가 있잖아. 어린 양의 이미지야. 그런 사자면서도 또 이제 다른 표현이 이제 주님의 사자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확히 전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별명 사자라고 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 기도 제목을 쓰고 작정 기도 기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주셨다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날은 기도자 및 기도 제목,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실제로 기도회 하면서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난이 있고 활동을 느낀 점도 이제 쓸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기도 일지를 이런 화일이나 개인 화일 준비해서 제가 이건 준비해서 오면은 드려요. 준비해서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나머지 50주 동안은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 기도 일지를 모아갈 겁니다.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금요일에 오세요. 우리 도고기도 AKA 중보기도의 일들을 함께 해갑시다. 2가지 광고했죠? 그리고 마지막 광고 뭐냐면은 짠! 혹시 이거 좀 당겨줄 수 있나요? 더 뭐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러분 미라클 아카데미를 모집합니다. 한 사람들은 뭔지 알아. 뭐냐면 제자 훈련 과정인데
이번에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몇 가지 가정을 돌렸어요. 한 5개, 6개 난 커리큘럼이 있는 남자야. 그 중에서 다시 기독교 세계관 구주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냐면은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창이며 눈이죠. 선글라스 같은 거야. 똑같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9주 동안 함께 공부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승구 교수님인데 내 선생님이야. THM 선생님이었어, 석사할 때.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배웠겠죠?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집은 뒤에 보면 신청서 있어요. 자르기 귀찮아서 A4로 만들었어. 신청서 있는데 모집 기간은 1월 26일까지 모집하고 실제 활동은 2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토요일인데 토요반으로 할지 주일반으로 할지는 이제 상황을 보고서 모집되는 걸 보고서 구성원들하고 토의해서 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1일호에 모집하면서 2월 20일부터 합니까?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이후부터 진행할 건데 잘 기도해 주시고 모집을 1월 26일까지로 일단은 해 놓았으나 그 뒤에도 정말 저는 목사님 저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면은 할 수 있다. 여기 훈련 안내 훈련 대상은 누구냐? 우리 회원 누구나 청년부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 아카데미 과정은 새 가족 과정 수료자 이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끌리죠? 여러분 꼭 참여하세요. 저는 이미 리더라서 안 해도 좋겠는데요. 여러분 강의가 죽여준다니까. 네, 설교보다 소그룹 강의를 더 잘해요. 설교도 잘 못하는데 그거보다 잘해봤자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여러분 긍휼의 눈으로 보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미커기도단, 다른 하나는 미라클 아카데미. 미커기도단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미라클 아카데미는 새 가족 가정 수료자 이상이면은 우리 어린이들 그 혜린이랑 수아는 이제 5주 가정 맞춰야지 이거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알고 있지?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2월 22일 정도면은 가족을 수료했다 안 했다? 했다. 그때 만약에 하고자 하면은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하죠. 사실 내가 마음이 급한데 잘 부탁합니다. 광고 끝. 근데 오늘 이 광고가 오늘 설교랑 맥이 다르지 않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방금 우리 봤을 텐데 뭐였죠?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는 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본문이 어떤 내용이죠?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다. 근데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면 안 되나? 나 항상 이제 의문이 있어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인데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저기 예수님, 저 부탁할 게 있는데 말이죠.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뉘앙스를 풍겨서 왔단 말이야.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니까 말을 못하고 어쩌면 쭈뼛거리고 상상이지. 쭈뼛거리면서 이제 예수님께 왔어. 누가 봐도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러니?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봐 주셨죠. 주님이 물어봐 주시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제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왜 당신님을 쫓아다니는 저의 이 잘나고 멋진 당신이 특별히 살아가시는 요한과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저의 아이들이 멀쩡히 어부 일하다가 주님 따라오러 가니까 갑자기 주님 따라가고 그 형하고 동생이 다 같이 주님 쫓아다니는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들. 주님이 거의 지금 3년 정도 활동하셨는데 3년 동안 주님을 빼먹지 않고 쫓아다니던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들이요.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서도록 명하여 주시옵소서. 명하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한다는 건 어떤 명령이지?
딱 생각하기를, 야, 뭐 어렵다고. 하나는 자 이리야, 내 오른쪽에 서. 이리야, 너는 왼쪽에 서. 됐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왕정 회의를 생각해 보면 돼. 이제 쫙 이제 서져 있지.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이제 무슨 파, 여기 무슨 당, 무슨 당, 무슨 파 해가지고 쫙 도열해 있잖아. 사실은 나도 잘은 모르지만 여기는 정 1품부터 9품까지, 여긴 종 1품부터 9품까지 이렇게 쫙 서 있대나 봐. 이제 문관들이 이제 서 있는 거야. 그런 법도로 서 있는데 꼭 보면은 무슨 파 무슨 파 나뉘어서 이제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어. 그런데 하나는 정일품, 하나는 종일품으로 세워주소서, 이런 느낌인 거지. 하나는 우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세워주세요. 왜 이렇게 세워주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명하소서, 명하는데 뭘 명하는 거야? Stand up, 서 있으라고 명하는 게 아니라 임명해 달라는 거지. 하나는 총리로, 하나는 부총리로 서도록 임명해 주세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굉장한 배경이 있죠. 어떤 배경이요?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영광의 왕국을 세우러 가신다. 승기하기 위하여 가신다. 왕이 되기 위하여 가신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어.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따 성경 공부할 때 다루게 되겠지만은 세 차례나 이 마태복음에서만 나 이제 죽어 라고 말씀하셨으나, 죽고서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나, 이 죽는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린 제자들이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이 끝끝내 3번이나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부정하고 생각하지 않고, 아,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러 가신다, 뭐하러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수차례 이야기하셨으나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생각하지 않고 지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여서, 아,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셨고 나를 본 적 아버지를 본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유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메시아 아닌가, 그가 왕이 아닌가, 그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재건할 것 아닌가, 저 다윗이 세운 왕국보다 더 놀랍고 크고 영화로운 왕국을 세울 것 아닌가, 그리고 나는 핵심 인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이런 청탁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너무 있지. 내가 그냥 생각해 보기로는 이 사람들이 그 12제자 안에 속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의 욕심까지 안 부렸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정예로 12를 뽑으시네? 그럼 지들끼리 이제 생각하겠지. 여기서 누가 큰 자냐? 라고 이제 싸운 적도 있다고 하잖아. 근데 누가 큰 자냐를 우리는 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싸우면은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왜 싸웠겠어? 누가 큰 자냐고 왜 싸웠겠어? 야, 누가 1등 공신이냐? 우리 12명 봐봐. 12명이면은 내각 아니니? 내각 구성하는 거 아니냐? 총리, 부총리, 외무부, 내무부, 국무, 경호처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차관, 장관 추르륵 하면은 이렇게 12명으로 내가 구성하시려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10,000명이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데 7,000명일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몇백 명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 70명 보내서 귀신을 쫓고 말씀 전하라고 전도도 시키셨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비록 어부고 세리고 그렇지만 주님 따라서 개고생했더니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12명 정예를 뽑아서 이제 주님 나라의 정부를 구성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싸운 거야. 누가 큰 자냐? 누가 높은 벼슬에 세워질 거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큰 자냐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청탁도 하는 거야. 기왕이면은 이제 언감생심 이제 꿈도 못 꿀 텐데 내가 전교 꼴등이야. 그럼 전교 1등이 받는 상 내가 꿈을 꿔요, 못 꿔요? 못 꾸지. 근데 내가 전교 한 3등 언저리야, 5등 언저리야. 그러면 내가 운 좋으면 전교 1등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꿈을 꾸겠지. 그런 것처럼 내가 이 12명의 주님의 최애 내각 구성원 안에 이 2명이나 있으니까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는 1등, 하나는 2등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법하지. 인간적인 시선과 시야와 생각으로는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법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내가 미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할만하다, 해볼만하다. 우리 아들들이 헌신한 게 어딘데? 봐, 우리 집만 애를 2이나 보냈어. 이를테면은 정확한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의 이 생각으로, 그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때로 헌신하는데 좀 좋은 영광을 누리면 어때? 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명해 주세요. 우리 애들 좌의정, 우의정, 혹은 영의정, 혹은 총리, 혹은 부총리로 우리 애들 임명해 주세요. 명하소서 임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각이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것인가?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라는 말로 우리는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도해요. 실제로 그렇게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나요? 네, 복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저의 복은 어디에 있나요?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백수였는데요, 지금도 백수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병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병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애인이 없었는데요, 지금도 애인이 없어요. 그럼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차이가 뭡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생각이 든다면, 혹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불행한 걸 보니 나의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열심히 내가 믿어서 불행에서 벗어나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혹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니, 저렇게 떵떵거리는 거 보니,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간 걸 보니 예수님께 복을 받나 보다. 혹은 저 교회에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걸 보니 예수님께 복받은 교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이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서 그런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봅시다. 22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구했죠?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게 해주세요. 뭘 구했죠?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세요. 뭘 구했죠?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죠.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서게 해달라는 게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너희가 그게 뭔지 모르고 구하네.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 알지 못해.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 너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 마실 수 있겠어? 너네 몰라. 한 가지 말씀하셨지. 너네 그걸 구하는데 내가 누리는 영광? 내가 들어가려는 나라? 내가 하려는 일? 너희도 그걸 하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몰라 라는 것 한 가지야. 두 번째로는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너네도 그거 할 수 있겠어? 내가 곧 마시려는 잔이 있는데 너희 그 잔을 마실 수 있겠어?
라고 하셨을 때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할 것입니까? 네,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에게 주님이 또 뭐 하려는지 모르고 그렇게 대답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 훨씬 이후의 세대에 모든 말씀이 완성된 이후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신 이 잔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26장 39절은 어차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인용으로 띄우진 않았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순서대로 설명할 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찾아볼 사람은 26장 39절을 함께 찾아보면 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를 말하는 거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성으로는 피하시고자 하였던 게 바로 이 잔입니다. 주님께서도 인성으로는 감당하기 힘드셨던 잔이 바로 이 잔입니다. 주님께서도 인성으로는 기도하지 아니하시고는 성령의 충만한 힘 있지 아니하시고는 도무지 드실 수 없던 잔이 바로 그 잔. 그 잔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 보혈의 잔, 구속의 잔이요,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신 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어지시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신 그 잔, 끝없는 비아의 잔, 낮아지심의 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드시고자 하셨던 잔이었고 주님께서 하시려던 일이었습니다. 주님조차도 인성으로는 꺼리시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야.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는 거 죽으러 가는 거야. 내가 이전에 3번인가 4번인가 너네한테 얘기했잖아. 근데 너네 왜 기억을 못하니? 왜 기억을 못해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믿지 않았으니까, 신앙생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영역에, 나의 유익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끼워서 살아내기로 마음먹고 살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은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은 주님 위하여 죽어지기 위하여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텐데 그 영광 나도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죽어지는 그 일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인데요, 그걸 모르니까 쉽게 그렇게 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또 이제 가관입니다.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제자가 이걸 보고서요 분이 여겼대. 이 말은 뭡니까? 10제자가 이 2명과 똑같다는 거지. 이 제자들 똑같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분이 여길 일이에요. 이 진리를 이제 살펴보면은 나는 이 잔을 마실 거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거다. 너네도 이 잔 마실 수 있어? 그 속내는 너네도 죽을 거니? 그러면 그 제자들이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죽겠습니다. 그 말이잖아.
뭐가 화낼 일이야? 너네 그러겠다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너네도 걷겠다고? 주님이 가신 순교의 길을 따라 너네도 순교하겠다고? 야, 너네 대단하다. 난 못할 것 같은데. 사실은 깊은 의미로 바라보면 그래야 되는 일인데,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여제자도 똑같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똑같이 자기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다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이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 너네가 뭐 기대하는지 내가 알지. 너네 이런 높은 사람 되고 싶지? 마음대로 떵떵거리면서 권세 부리는 사람 되고 싶지? 그런데 말이야,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네는 그거 아니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진짜 큰 일이 뭔 줄 아니? 진짜 너희들이 크다고 여기는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나는 지금 뭐 하러 가는지 아니?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러 가는 거야. 너희가 내가 크다 생각하고 너희도 나를 따라 크고자 한다면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 발도 닦아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 위해서 다 줄 거야. 너희 대신에 죽을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방법이란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 하지. 너희가 나의 능력을 보았구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이적을 이뤄내는 나의 권세를 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과는 다르게 말씀 자체인 내가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너희가 들었구나. 그런데 있잖아, 이 능력 너희가 바라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 쫓으면 죽을 너희, 썩어질 너희,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돼. 너희를 대신하여서 죽기 위한 능력이란다. 너희의 참된 소망이란다. 이것은 대신 죽어지는 일이고 생명을 위해 사랑 때문에 낮아지는 길이란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 바란다 라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깨달았을까요? 굉장히 비극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 말씀에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세베대의 아들 2명 영악한 거 보소. 우리 12내각 중에 총리랑 부총리 되려고 했다고? 그 꼴은 우리가 못 보지. 내가 1등 할 거야. 내가 주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서 주님 다음이 될 거야. 아마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였으니까요. 주님이 바라시던 것을 그들은 바라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바라는 것을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랑 무관한가요? 이 말씀이 우리랑 상관이 있나요? 이 말씀이 우리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손을 들어 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죽으러 가시겠습니까? 낮아지러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해도 주님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썩어지고 절여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마케팅 팀원이 술 안 마신다고 노래방 마이크로 머리 맞았어요. 굉장히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차명재 목사님 고등학생 때 보충 수업 때 방학 때 보충 수업 때 나오라고 했는데 수련회 가야 된다고 안 나와서 엉덩이 피가 날 때까지 마포자루로 엉덩이 맞았대요. 학생들도 학원을 포기해야 되고 예배가 나오려면 직장인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대단한 것도 아니야.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음주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결정해서 요즘은 좀 덜하겠지. 내가 직장 생활 할 때만 해도 그랬으니까 벌써 이제 10년도 더 된 일이니까 10몇 년 더 된 일이니까 한 20년 된 일이구나. 20년 전 직장 생활할 때 그때였으니까 지금은 덜하겠지만 별거 아닌 일을 해야 돼도 손해를 봐. 그게 신앙생활이야. 주일에 장사하는 분들 장사 접으면요 손해가 얼마겠어요. 그리고 나는 신앙인이니까 세금 정직하게 내야 되겠다. 1억 벌었는데 4천만 원 세금으로 내려는데 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걸겠다고요? 생명은커녕 돈 걸기도 힘들잖아. 손해보기도 싫잖아. 나한테 하는 말. 내가 그랬다고. 힘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입니다. 라는 고백이 참이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추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죽으라고 하시니까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라고 하셨으니까요. 라는 것만으로도 순종하는 자는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나는 약속이 있어야 되겠어. 어떤 약속? 그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누리는 참된 영광을 누리리라.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좋다 하지만 진짜로 좋은 것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돈과 명예를 따르지 않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세상과 전혀 다른 기독교 가치관을 소유하게 되고 세상과 전혀 다른 시야를 탑재하게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을 바라봐야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죠. 오늘 설교 중에 마지막 예화일 텐데요. 전에도 말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진짜 그랬는지 꾸민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어서 얘기합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그렇대더라. 언제 며칠 며칠에 몇 시에 그랬어요? 그럼 나 몰라. 꾸민 일일 수도 있어. 미리 얘기했어. 어떤 선교사님들이 있었대요. 선교사님들 5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원시 부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잡혔대. 잡혀서 구덩이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총을 겨눈 거지. 총을 겨누고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두 번째, 너도 마찬가지야. 나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탕. 세 번째, 탕. 네 번째, 탕.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이 1번부터 4번까지 자비 없이 죽는 걸 보고 하얗게 질려서 나 이제 이 수랑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어. 근데 총 들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구덩이에 뛰어 들어갔어. 그래서 너 미쳤어?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총 던지고 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저 하늘을 보니 천사 5이 면류관 5개 하나씩 들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5번째 천사가 그냥 돌아가더라.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걸 본 거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본 거지. 우리의 시선은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휘장은 넓게, 말씀은 견고하게. 혹시 청년부 표현은 기억합니까? 뭐죠? 고맙습니다. 견고함으로 넓혀라. 이 말뚝을 깊게 하는 것과 견고하게 하는 건 뭘 견고하게 하자는 걸까요? 이 말뚝을 한 가지 단어만으로 정리를 하고 표현하자면 이 말뚝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 말뚝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깊게 하는 것, 굳게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는 것,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 무엇이 진짜 말씀인지 알고 굳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깊게 하는 것, 굳게 하는 것, 이것이 말뚝을 깊게 받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견고하게 해야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지금 마치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이걸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계속 생각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원하지?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청년부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청년부에서 사역하기로 온 힘 다해서 사역하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무엇을 원해서 그러는가? 인간적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인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의 부흥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짜로 보이지 않는 참된 것을 위해서인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며 사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잔에 마셔야 되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신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성으로는 주저하셨을 정도로. 그런데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교만이죠. 하지만 포기는 안 돼요. 추구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니까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미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미라클 아카데미 기독교 세계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찬양합시다.